요한복음 핵심 정리 및 기적. 만약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어땠을까요? AD 95년 에게해의 작은 섬 반모. 90세가 넘은 노인이 된 요한이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를 펼칩니다. 70년 전 그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했던 놀라운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 본 것들을 기록해야 한다. 요한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미 기록되었지만 요한만이 보고 경험한 특별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믿기 어려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하며 의심했던 순간이 있으시죠?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을 보았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데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보았고 만졌고 경험한 진실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이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한복음의 기적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이 정말 포도주가 될 수 있나? 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나?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순간들을 보았어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되어 그가 90세의 나이에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기적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이 7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확신을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식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거나 중요한 시험 당일 몸이 아프거나 꿈꾸던 일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장애물이 생기거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가족의 평생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신랑 신부는 물론 양가 가족 모두가 창피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한복음 2장 3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당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신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신부의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하객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혹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응답해주지 않으시지? 하며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애 자매님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53세 주부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신랑 측에서 갑자기 결혼식 비용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당시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영애 자매님은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결혼식이 망가지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영애 자매님은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 진솔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랑 아버지가 사실 저희도 무리한 요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며 오히려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애 자매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갑자기 결혼 축하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었고 시댁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결혼식 당일 영애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정말 물이 포도주 된 것 같아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도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제 절망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기쁨을, 부족함의 자리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 마이너스 왕의 신하의 아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당장 달려갈 수 없거나 유학 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도울 방법이 없거나 그런 답답하고 무력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시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2km, 걸어서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니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음이로라. 요한복음 4장 47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들은 집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고 자신은 32k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실망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욱 간절히 매달렸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한계를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아들을 만져주셔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32km 떨어진 곳의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달려와서 전한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 제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시간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경험한 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박정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63세 된 분인데 부산에 사는 90세 어머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정수 집사님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바로 내려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위험한 상태라고만 연락이 왔어요. 정수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부산에 갈 수도 없고 어머니 옆에 있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그날 오후 2시경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저녁 7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의식이 돌아오시고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고 계십니다. 오후 2시경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정수 집사님이 기도로 평안을 얻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디서든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제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주님의 손길이 미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는 거리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갈 수 없는 곳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포기했던 인생에 다시 희망이 오는 기적 -38년 된 병자. 혹시 여러분도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째 나아지지 않는 건강 문제나 10년 넘게 풀리지 않는 가정 문제나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정말 소용없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며 체념했던 순간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나이로 20세에 병에 걸렸다면 58세가 되는 시간이에요. 20세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38세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보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절망으로, 같은 포기감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요. 한복음 5장 5절.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혼자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는 항상 늦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을 거예요. 다음에는 꼭 하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포기했겠죠.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참 특이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냐? 고 물으시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낫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셨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소망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실제로 그 사람의 대답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불평만 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불평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이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권사님은 인천에 사는 67세 분입니다. 23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무기력해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지쳐갔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자녀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권사님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있어. 그러던 중 작년 11월 한 전도사님이 권사님께 말씀을 전했어요. 권사님, 38년 된 병자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 물으고 계세요.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희망이 살아났다고 하셨어요. 그래, 나도 정말 나아지고 싶어. 포기하면 안 돼.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선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 봉사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23년 만에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간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38년 된 병자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품고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째, 부족함이 넘치는 풍성함이 되는 기적 -5병이요. 혹시 여러분도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며 막막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나, 준비한 음식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에게 부족할 때나,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맡은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한숨만 나온 경험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000명의 남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했어요. 이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200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한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15,000명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도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며 의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떡을 가져오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넘치는 풍성함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이 1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난해 경험한 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을 하게 되었어요. 목표는 5천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성도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진 집사님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때 매출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3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헌금 다음 주부터 슈퍼에 손님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들이 하나둘씩 단골이 되었고 옆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손님들이 몰렸어요. 한 달 후 영진 집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세요. 30만 원 드린 다음에 수입이 300만 원 더 늘었어요. 그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추가 헌금을 하셨고 결국 교회는 목표보다 많은 7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적게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는, 마치 보리떡 5개가 15,000명의 음식이 되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큰 기적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작은 재능도, 작은 물질도, 작은 마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제가 드린 작은 것이 12광주리 남는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예수님께 드리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됩니다. 5번째, 두려움을 넘어 불가능을 걷는 기적 마이너스 물 위를 걸으심.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의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시험이 끊이지 않거나 기도해도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두려워한 경험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순종했는데도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파도는 점점 거세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호수가 흉용하더라. 요한복음 6장 18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우리가 잘못했나?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들은 2530 스타디온쯤 노를 저었다고 했는데 이는 약 5-6km 정도입니다. 보통이라면 1-2시간이면 갈 거리를 밤새 힘들게 노를 저어도 절반 정도밖에 가지 못했어요. 바람이 얼마나 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낸이라는 말은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따뜻하고 확실한 위로인가요?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최성철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철 장로님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3년 전에 큰 시험을 당하셨어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만 20억이 넘었는데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직원들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맞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날부터 장로님은 달라지셨어요.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대신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들이 함께 이겨내겠다며 일시적인 급여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또 평소에 거래하던 협력업체들도 지불 조건을 연장해 주었어요. 2개월 후 정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건설업체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신청한 지원금이 승인되면서 위기를 넘겼어요. 지금은 더 큰 회사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때 폭풍우 같았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라고 간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저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두려움이 밀려와도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제 배에 모셔드립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폭풍우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6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혹시 여러분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원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거나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길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며 억울해한 경험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매일 길가에서 구걸을 해야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한복음 9장 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경된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그의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떠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시비를 걸었어요. 부모까지 불러와서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분명하다. 요한복음 9장 25절. 결국 그들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때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절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린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만난 김미경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대구에 사는 45세 주부인데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도 불편하게 걸으십니다. 사고 초기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원망과 분노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했어요.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그래, 내 다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그때부터 미경 집사님은 달라지셨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섬기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담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300명 넘는 사람들이 미경 집사님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제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미경 집사님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문제나 한계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소서. 실로암 못에서 씻고 온 소경처럼 저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소서. 제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혹시 여러분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며 완전히 절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재기 불능 상태가 되거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릴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했고 베다니에 살면서 예수님을 자주 모셨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가 나을 수 있어.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치유보다 더 큰 기적,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이틀 후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유대 관습상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고백입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요. 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직접 목격한 기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박혜영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혜영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편도 착한 사람인데 ICU에서 3주를 지냈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혜영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갑자기 확신이 왔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니까. 그날부터 혜영 권사님은 달라지셨어요. 절망하며 울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교회에서도 특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요.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의 놀라운 7가지 기적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저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32km를 뛰어넘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처럼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제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포기했던 제 문제들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보리떡 5개로 1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제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었던 제 꿈과 비전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7가지 기적이 저의 삶에서도 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적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의 기적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90세 넘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이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가나의 기적은 우리에게 절망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왕의 신하의 기적은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38년 된 병자의 기적은 포기했던 인생에도 다시 희망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오병이어 기적은 부족함이 넘치는 풍성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두려움을 넘어 불가능을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째, 소경의 기적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째, 나사로의 기적은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도 이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혹시 요한복음의 기적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드신다면 댓글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또한 이 7가지 기적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생생하게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